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이쪽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선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가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다. 내게서 한 닥을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려는데 가서 내 나라가 자세히 보고 찾거든 내게 보하여 나타나서 내게 병을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몸에 헤롯에게 돌아가시라 주시하시니라. 하나님도 공께 돌아가니라. 전우자로 인사하시죠.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내일 아침에 그 짧은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로봇이 공을 차더라고요. 공을 차는데 인간이 공을 차듯이 그렇게 차더라고요. 제가 로봇이 이렇게까지 발전했는가 알고 봤더만 AI로 만들거든. 사람들이 전부 다 밑에다 그래놔요. 요즘은 AI로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보기에 완벽해서 잘 알아보지를 못한대. 그런데 이제 공학을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이게 AI라는 걸 금방 아는가 봐요. 로봇이 얼마나 발전이 됐는지 아틀란스인가 그 현대에서 만든 그 로봇은 세계 3대 로봇이 있더라고요. 테슬라에서 만드는 로봇하고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거하고 중국에서 만드는 로봇하고. 근데 그 특징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현대 자동차에서 만드는 로봇은요 정밀하게 상당히 정밀해서 자동차 만드는 데 있어서 특화되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미 테슬라 CEO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AI가 이제 인간의 직업을 또한 인간의 일들을 대신할 날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15년 전, 20년 전에 그런 소리 할 때는 그렇게 될 일이 과연 언제일까? 아주 먼 옛날같이 느껴졌었는데 단지 15년 지난 지금 이 시점에 인간의 직업을 걱정해야 이제는 그 인간의 두뇌를 넘어섭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사실. 인간이 사고하고 또한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인데 이제는 그 영역까지 로봇이 들어간다라는 인공지능 로봇은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생각하는
사람, 즉 생각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인간의 그 세상 속에 과연 그 로봇은 어느 정도까지 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인간의 모든 지식과 또한 경험치를 뛰어넘는 로봇은 이제 곧 나올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어쩌면 내 일거리조차도 빼앗아 가버리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존재 가치가 가장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하늘나라, 즉 천국에 데려가시고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요, 무한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정말로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그 로봇이 어찌 감히 인간을 넘어선다고 한들 그 인간의 가치만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자녀로서 복된 사람이요 은혜의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생각을 가지셔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소중한 사람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은요, 상상을 초월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삶의 목적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산들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셨던지 당신의 아들을 기꺼이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의 삶이 주의 은혜로 더욱더 복되고 충만한 귀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생각을 가지셔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뭔데? 그게 나하고 뭐 어때서? 그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때로는 세상 살다 보면 바쁘고 또한 분주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내가 존재하는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를 통하여 살아간다면 그 예수님은 날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계실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는 것이 주의 은혜로 더 복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은 두 사람은 똑같은 대로 흘러가지만 한 사람 한 부류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이 세 부류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에 대하여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와서 성전을 밟는 사람도 있고 또한 이 성전을 통하여 이익과 목적을 쫓는 사람들도 때로는 큰 교회는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한 것들을 보면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심을 통하여 우리가 받을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이 세 부류는 사실은 없어져야 돼요. 이 세 부류 중에 이 동방박사와 같은 사람들로 기쁨으로 감사로 감격으로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더라고요. 오늘 이 세 부류를 통해서 나는 도무지 어느 쪽에 속하여 있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내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며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째 부류를 보면요, 헤롯 왕이 나옵니다. 이 헤롯 왕은요,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두메 출신입니다. 이 이두메라는 게요, 에돔 족속을 이야기해요. 에돔이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에서는 누구와 형제입니까? 야곱과 형제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에돔 출신의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되어 놓으니까 백성들이 그 왕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족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얼마나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백성이 되어진 것에 대하여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민, 구별되어졌다라고 해서 늘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던 그들에게 에돔 출신의 사람이 왕이 되어 놓으니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왕으로 35년간을 통치해요. 35년간을 통치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로마 정부에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왕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이 헤롯 왕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왕이 백성들의 지지를 못 받으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우리나라에도 많은 조선시대의 왕들이 백성 민심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죠. 그래서 반정이 일어나고 왕권이 바뀌면서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했을 때 그 왕은 백성이 어떻게 하든지 마음을 돌리도록 별의별 일을 다 합니다. 그거와 같이 이 헤롯 왕도요, 유대인이 하도 싫어하니까 저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하면서 보니까 성전을 다시 한번 보수해서 크게 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그마치요,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수많은 돈과 수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성전을 바라보는 그 유대인들의 마음이 조금은 바뀌었을까요? 바뀌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별로 그렇게 바뀌지 않았어요, 사실. 대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최소한 그 자신을 헤롯을 미워하지는 않았어요. 왜? 당시의 성전이요, 이 솔로몬 때 지었던 성전보다 훨씬 크게 지었어요. 그리고 황금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밖에서 이 석양이 질 때 그 성전을 바라보면요, 눈이 부실 만큼 어마어마하게 잘 지었어요. 그런데요, 그는 자신의 성격상 보니까 이 사람은 의심과 잔혹한 자신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이 헤롯 왕은요, 아내와 아들을 처형했습니다. 대단하죠? 좀 이상한 왕이죠. 아니, 아내와 잘 살고, 특히나 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특히나 얼마나 잔인하냐면 베들레헴에 있던 유아들을 2살 밑에 아래에 있었던 모든 유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이 헤롯 왕은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경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헤롯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오늘 2절 3절을 통해서 보면요, 특히나 예루살렘의 동방박사들이 찾아가서 8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마음은 사실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그 유대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들은 오늘 소동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소동하다라는 말은요. 동요하다, 고민되게 하다, 공포에 사로잡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헤롯은요. 자신의 왕권이 흔들릴까봐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온 예루살렘이 듣고, 이 온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이 뭘까요? 백성들이라는 얘기. 그 백성들도 듣고 두려워서 공포에 사로잡혔다. 이 헤롯은 메시아가 유대 땅에 올 것이란 이야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는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자기 시대에 올 거라는 생각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왜 두려워했을까? 왜 같이 무서워하고 고민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 헤롯의 성격 때문에. 헤롯은요 악하거든요. 메시아가 왔다고 하니까 분명히 이 헤롯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폭정이 누구에게로 내려갑니까? 바로 백성들에게 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공포에 사로잡히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죽여버릴 만큼 이 헤롯은요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쩌면 헤롯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서 오신 것이 아닙니까? 메시아로서 오셨다라는 얘기는 유대인들에게만 온 게 아니에요. 헤롯 왕에게도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메시아를 믿고 메시아를 받아들였다면 어쩌면 그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질 못했어요. 그러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요한복음 12장 4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통치자로서 세워졌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보다 그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그 영광 가운데 있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자신이 이 땅에 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고 영원한 나라에 가야 할 것을 기대하지 않은 채 단지 내 삶의 자리에 놓여 있는 그 삶의 자리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한 채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뜻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7장 17절 18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부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요셉을 통하여 그 애굽을요 사실은 구원한 거와 똑같아요. 맞죠? 그 큰 기근에서 건져 주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오래 가지 못했어요. 다음 왕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왕성해져, 점점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아이들을 죽이기 시작. 그 아이들을 죽이는 그 과정 속에서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건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들 중에 그 왕들이 교활한 방법을 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악한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번째 부류들은 모든 대제사장이란 이 사람들의 역할은 뭔가? 레위기 16장 33절에서 34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대적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제사장들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백성들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던 중보자였어요. 그렇게 중보해서 제사 지냄으로 인하여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속죄받을 수 있는 길을 인도하는 자였어요.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그렇다. 그런데 그들은 오늘 보면 그렇지 못해요. 특별히 4절 6절에 나와 있는 백성의 서기관들, 이들은 그러면 누군가? 우리 에스라 7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 서기관의 기원이 이 에스라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사실은 다윗 시대 때도 있었지만 정확하게 에스라라는 사람을 통하여 학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그들은 연구하고 그 율례 규례를 정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왜 가르쳤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서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은요 사실은 제사장들 중에 한 명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당시에는요 이게 막 혼용되었어요. 대제사장이 한 명인데도 그 헤롯은요 2명을 세우기도 하고 3명을 세우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 하나님의 세우신 그 법을 마음대로 막 해집어버렸어. 여하튼 중요한 것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배에 집전해야 되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가르치고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침묵합니다. 왜 침묵했을까요? 그들이 침묵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디아로 갔고. 여기서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데마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데마가 누군지 잘 모르시죠? 중요한 거는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의 그 사역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역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여줬던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세상을 사랑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그 사명을 위해서 산 자가 아니라 그 사명을 벗어 던져버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세상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기보다는 세상과 짝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 방법대로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히브리서 11장 24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믿음이 자란 이 모세와 같이, 모세는요 사실은 당시에 그 기록들이요 생생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바로의, 이 바로라는 말은 원래 왕의 호칭입니다. 바로가 이름이 아니, 그 바로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뛰어난 학문과 또한 모든 것을 갖추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그 애굽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공주의 딸이니까 평안하게 살 수 있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가며 살 수 있었지만 그에게 믿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또한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했던 그 마음이 그 모든 것을 물리칠 만큼, 거절할 만큼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함을 바라보고 사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이 땅에 복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부류는요, 바로 동방박사들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이 사람들은 도무지 누굴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타신 메시아가 탄생하신 것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그것에 대한 기쁨이 없었는데, 이 동방박사 이 사람들은 누구이기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위하여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 근거는요, 민수기 24장 17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라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민족과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죠? 발람이라는 이방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요, 얼마나 그 예언을 잘했든지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발람한테 그 사람들을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제발 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너가 원하는 것 내가 줄게. 이래 됐어요. 욕심이 생기겠죠.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갔어요. 갔는데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 때마다 그의 입에는 무엇이 나왔습니까? 도리어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 중에 한 대목, 발람이라는 선지자는